샬롬. 네, 어제 강의에 이어서 제가 See you tomorrow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다 길게 녹음을 하면 어, 길게 녹음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짧게 자주 녹음을 해야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또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만어를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침 저녁 떨어지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잖아요. 그 음식을 다음 날까지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에 걱정과 염려로 충분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주님께 드리는 사랑과 오늘 하루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의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이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자주 여러분을 만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제 강의에 이어서 그 종교 지도자, 그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과 그들이 바로 뱀의 후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은 스스로가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종교인들은.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을 보았고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라고 하니 그들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자칭 그 하나의 신성 모독죄라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은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하셨어요. 바로 누가 살인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누가 거짓말했어요? 뱀이 거짓말을 해서 여자를 속였잖아요. 하와도 그 이브도 그 속임수에 넘어갔던 이브도 그 속임에 넘어가서 죄를 졌으면 바로 회개하고 바로 어, 어떤 그 자세를, 하나님 앞에 자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전파했잖아요. 그래서 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고, 아, 아, 그 이브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짓도록, 아담이 그 죄를 짓도록 아담을 유혹하고 아담까지 설득하고, 아담 또한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을 잃을까, 저도 그 시험을 받은 것처럼 사람의 인기를 잃을까, 사람 친구를 잃어버릴까, 여러분도 이러다가 내 아내를 잃을까, 내 남편을 잃을까, 이러다가 내 자식을 잃을까, 부모를 잃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짓잖아요. 아담만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고 크게 그와 같은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뱀이 거짓말을 했던 요한복음 8장에 바로 너의 선조는, 너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너희는 뱀의 후손이요,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손이라고 하신 것처럼 바로 그 종교인의 그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차라리 몰랐다고 얘기하면 그 죄가 없으려니와 안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이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의 죄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라고 자칭할수록 겉으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평판이 드러나고 그 간판과 이름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주님이 묻는 책임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뒤에 숨어서 몰래 선을 행하고 무료로 강의를 해주고, 제가 돈 받고 교회에서 강의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로부터 돈 받지 않고 무료로 이름 없이 무료 강의를 이렇게 계속 주다 보면 주님께서 열심히 어,
기대하지 않고 주다 보면 주님의 선물은 다른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주님이 하게 하셨어요. 너가 세상은 A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A로부터 월급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A라는 곳에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면 B로부터 월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깨우쳐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너는 줄 때 기대하지 말고 사람한테나 교회나 기대하지 말고 거저 주라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의예요. 제가 무엇으로 의를 주님 앞에 쌓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강의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시작되어서 여러분과 약속드린 대로 강의 끝난 후에 서머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기로 기록에 주님께서 꼭 기록에 남기라 하셨거든요. 강의 끝나면 무엇을 했는지. 강의 후에 오늘 아침에도 사모님한테 문자가 왔고 강의 후에 감동받은 자들이 그 감동을 저랑 같이 나눴을 때 너무너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강의지만 마태복음 1장과 마태복음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그 지니올로지를 보면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더 확실한 족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요셉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처녀 마리아의 족보가 누가복음 3장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앞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헬리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헬리는 메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메리의 아버지한테는 요셉은 사위가 되죠. 그래서 son-in-law. 그래서 son-in-law, 헬리의 son-in-law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래서 그 족보를 쭉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데이빗까지 올라가거든요. 킹 데이빗의 아들 중에 우리는 솔로몬의 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은 메리와 결혼한 요셉은 솔로몬의 후손이에요. 그러나 메리의 선조는 누구냐면 같은 밧세바, 동일한 어머니지만 아들의 이름이 여기는 네이든이에요. 네이든의 후손이 바로 메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와 조셉 둘 다 킹 데이빗의 후손이고 다만 동일한 밧세바의 동일한 엄마 밑에 아들이 다른 라인으로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제 눈으로 제가 공부한 것만으로도 이 족보의 이 순서가 제너레이션의 순서가 14가 아니에요. 제 눈에서도. 그러나 마지막 17절에 이 컨클루전을 할 때 14세대가 아브람 때부터 데이빗이고 또 데이빗부터 바벨론으로 엑사일을 갈 때까지 14세대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메시아까지 14대라고 14를 강조했거든요. 이 14의 의미는 저희 수요일 강의 때 한 분이 맞췄어요. 저희 교회 70세가 넘으신 어르신인데 오티즘으로 머릿속에 성경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기억력이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 얘기를 먼저 제가 꺼내기 전에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데이빗이라는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어는 모든 단어가 그 알파벳의 모음 말고 자음의 알파벳은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빗의 숫자의 의미는 14예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이 유다에게 예언한 말씀 중에 유다의 후손이요 데이빗의 후손이잖아요. 유다의 후손 가운데 왕의 족속이 왕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The scepter.
셉터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거든요. 그 왕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유다의 후손 가운데. 그래서 그 유다의 후손 가운데, 데이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를 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 이미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을 통해서 메시아 오기 전에 말라기서가 예언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그 예언도 이미 그 시나고그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 중에 공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면 율법 선생을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 유대인들에게 어필되는 족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다 다윗의 후손이라는 14를 강조하기 위해서 14, 14, 14, 42대를 기록한 거거든요. 실제로는 여기에 족보에 이름들이 빠져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이미 벌써 하나가 보여요. 뭐가 빠졌냐면 1장 11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요시아 왕이 제코니아의 아버지라고 했는데, 제코니아는 요시아의 손자예요.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요시아 왕의 아들 중에 제코니아킴이 그의 아들이고, 제코니아킴의 아들이 요시아의 손자가 제코아친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제코니아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코니아 이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제코니아가 누구의 아버지냐면 셀티엘의 아버지라고 나오죠. 제코니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한 세대가 빠져 있잖아요. 이러하듯이 정확하게 42대가 아니라 14, 14, 14를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 예언을 이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거. 그리고 마태는 누가복음과 다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그 저자의 그 퍼스펙티브, 저자가 특히 깨달은 그 저자의 깨달음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저자가, 마태가 성령의 이끌림으로 누구를 넣었냐면, 여기에 여성 4명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없는데 마태복음만 여성의 이름이 4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마태가 과거에 죄인이었잖아요. 본인이 죄인이었고 세금을 걷는, 로마에게 빌고 로마 사람들에게 월급 받아 먹는 죄인이었잖아요. 그 마태가 얼마나 자기 삶에, 이 마태복음을 쓴 그 글을 볼 때 마태는 되게 학구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텔리전트하고 그렇게 그 영성이 있는 깊은 깨달음을 가진 마태가, 그러한 그릇의 마태가 로마 사람들 밑에서 세상에서 주는 그 월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 양심에 거르치는 직업을 할 때, 정말 영성이 있는 자가 자기 양심에 거르치는, 세상에 그 먹고 살아야 되니 세상을 섬기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한 마태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죄인들을 다 불러다가 예수님 앞에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시켰던 그 마태가 이 여성의 이름을 넣은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냈다라고 생각해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 더 이상 율법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이 타마인데,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 번 공부한 것처럼 타마는 유다의 며느리이자 유다가 던져버린, 무시하고 버렸던 며느리인데, 이 타마는 다른 히브리서에 보면은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가 결혼한 여자는 가나나이트,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 여자였지만 자기 며느리는 셈의 후손에서 선정했어요. 타머가 지혜롭게 자기의 어른을 예, 자기의 아버지, 법적인 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창녀처럼 속이고, 어떤 법을 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하시고 자기를 버렸던, 도리어 자기를 버렸던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어요. 타머를 통해서. 그래서 유다가 이 사건 이후로 크게 회개하고 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유다가 자기 남동생 벤자민을 끝까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가 종이 되어서라도 자기가 벤자민을 아버지한테 보내겠다고 요셉 앞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유다의 그 희생은 회개로부터 왔어요. 커다란 하나님이 그 유다의 죄를 드러내셨기 때문에, 타마를 통해서. 그래서 회개 역사가 유다에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녀 라합, 카나나이트죠. 그 가나안 족속. 그리고 루스는 모아바이트예요. 모아바이트인데 자유로운 여자가 되어서 자기 나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녀였지만 자기의 시어머니를 끝까지, 시어머니는 연약한 그 아들을 다 잃어버린 그 연약한 그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삼고, 그 시어머니의 나라도 내 민족으로 삼고, 그 시어머니의 믿음도 나의 믿음으로 삼았던 그 루스는 그 약자를, 자기의 어떤 자유함보다 그 약자를 섬겼던, 본을 보였던 루스고, 그리 했기 때문에, 그 국률함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봤던 그 국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고 그 국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국률함과 은혜를 받아서 결국 보아즈의 아내가 되고, 결국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솔로몬의 어머니 이름을 매튜는 누구라고 기록했냐면 밧세바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가 가장 저한테는 흥미롭거든요. 밧세바의 이름을 넣지 않고 우레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어요. 다윗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 낳은 그 후손들 가운데 조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의 죄는 정확하게 그대로 기록된다는 거. 그 죄가 밧세바는 영원히 우레아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다윗이 훔친 거잖아요. 결국은 우레아의 아내죠. 자기가 우레아를 살인했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과거의 죄가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예수님 이전에는 그 죄가 기록되었지만 우리의 생명록에는 우리의 죄가 기록되지 않고 주님께서 과거는 물으시지 않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보혈의 피의
감사와 능력,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과거를 깨끗이 주님이 씻으셨어요. 그래서 그 우레아의 아내라고 기록된 것은 바로 그 그 과거 다윗의 그 죄는 어, 안타깝게도 족보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그 받은 그 지난 수요일날 강의 때 이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님 이나가 요 부분을 다윗 얘기를 했을 때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죄를 깨닫는 크기와 그 깨닫는 크기의 작고 큼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너무 잘 얘기했다고 제가 감동을 제가 나눴거든요.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작은 죄라도 얼마나 크게 깨닫고 그 작은 죄까지도 내가 씻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느냐, 그것이 작은 죄라도 그 죄를 돋보경으로 크게 보고 회개하느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로 인해서 작은 죄까지도 크게 회개할 때 주님께서 커다란 은혜를 저는 그 은혜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사울처럼 살인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바울이 그 은혜가 커서 자기가 지은 죄가 커서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처럼 그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작은 죄, 내 죄를 내가 보고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를 제가 보았을 때 제가 보았던 저의 죄는 이기심이었어요. 죄가 저 안에 있지 원수가 내 안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고 남편을 자꾸 바꾸고 직업도 자꾸 바꾸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 계속 바꿔요. 죄는 내 안에 있는데, 뿌리가 썩어 있는데 열매를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취미생활을 바꾼다고 해서, 학교를 바꾼다고 해서,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죄가 내 안에 있고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거, 바로 그것이 제 안에 있는 저의 죄가 바로 이기심이었어요. 그 이기심을 주님한테 오려내달라고, 그거를 오퍼레이션 해달라고, 수술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이 수술되어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셨어요. 그거를 어떤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욕망까지도, 그 죄를 좋아하는 마음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이 그 죄를 내가 보고 내 안에 어떠한 이기심이 있는지를 보고 어떠한 탐욕이 있는지를 보고 그것을 정직하게 주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주님이 그걸 이렇게 오려가 주세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자꾸 넘어졌던 것 때문에 그 부분을 주님이 오려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가 크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게 많아요. 남편과 아내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누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야. 그것이 죄지만 못 나오는 그 감정에서 이겨나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죄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복할 때,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해서 의를 쌓으려다가 도리어 죄를 지면 결국 어디로 끌려가겠어요? 성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직하게 고백하고
어,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라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을을 쌓으면서 연습할 때 성화되는 과정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 성화되는 과정보다 숨어서 일할 때 성화되는 과정이 더 빨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씨를 길거리에서 많이 뿌린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광장 앞에서 많이 뿌린다고 해서 많은 추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집회를 한다고 해서 추수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추수는 사과를 따듯이, 열매를 따듯이 한 번에 하나라는 거, 한 번에 하나. 제가 예전에 테레사 수녀님의 책을 읽을 때 아주 20대에 제가 그 말이 항상 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었어요. 20대에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을 못 한다는 그 말이 어찌나 맞는지요. 한 번에 한 명밖에. 어젯밤 꿈에 제가 강의를 올리고 나서 또 말씀을, 다음 주 강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꿈에 또 무엇을 보셨냐면, 이단 교회에 너무 어린 여인들이 20대 초반밖에 안 돼 보이는 그 어린 여인들이 이단 교회에서 직책을 받아서 무슨 큰 사명을 받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 20대에 큰 사명을 받는 거 위험해요. 아직 희생이 뭔지 모르고, 아직 인생에 그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는 때예요.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은 자들에게 타이틀을 주는 것을 제가 보고, 그 이단 교회에 있는 이러와 같은 자들을 너가 가서 빼내야 되지 않겠냐고 누가 저한테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축구 교회 행사에 축구 구경하느라 바쁘고, 사진 찍느라 바쁘고, 뭐 교회 일에 바쁜데, 제 주변에는 사람들이 누구를 데려오냐면 고아들만 데려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고아는 흑인 남자아이였어요. 한 5살 정도 보이는. 저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정말 손길이 다 가지 않는데 이 고아까지 데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꿈에 제가 손이 다 미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잠이 깼거든요. 그래서 이 추수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한 번에 한 사람을 사랑했더니 어느 날은 다단계처럼 내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았던 자들이 줄줄줄줄 자기 친구들과 자기의 그 회사 동료들, 동네 사람들 막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올해 5명이나 성경 공부에 들어왔던 기적 역사가, 올해 이런 추수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또 흑인이시거든요. 흑인, 어, 너무나 아름다운, 저는 제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끼리 미스 아프리카라 불러요. 그래서 미스 아프리카가 너무 아름다운 흑인 자매님이 또 흑인 친구를 데려왔어요. 네, 강의를 2번 들으셨거든요. 3번째 강의를 들어오실 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우울증에 걸려서 집에서 안 나오신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할 때 그렇게 강인해 보이고, 중동에서 일을 10년 넘게 하신 분이, 그렇게 강인해 보이시는 분이 그 엄마 얘기를 할 때 울먹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를 했는데 3주째 얼굴이 밝게 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케이크를 구워서 어머니한테 갔대요, 토요일 날. 그랬더니 어머니가 케이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걷자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몇 달 만에 어머니가 집에서 나오셨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주밖에 강의를 안 들었는데 벌써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말씀으로 케어했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그 사랑을 먹은 자가 자기가 혜택을 받으니, 영적인 혜택을 받으니 바로 친구를 데려오고,
그 여파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쌓으려다가 죄를 짓는 것보다 차라리 숨어서 한 사람, 두 사람 사랑했을 때 도리어 그로 인해서 받는 축복이 더 크고 성화가 더 빠르다는 거. 그래서 씨를 우리 집안에 비바람 맞지 않는 곳에 내 손길이 닿는 곳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사랑, 한 번에 한 사람만 사랑하는, 하루에 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연습을 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그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신 하나님,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부를 때 Son of David, 다윗의 아들이여, 또 Son of Man, 인자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인자여, Son of Man이요, 나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 Jesus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는 조슈아잖아요. 조슈아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는 야훼 하나님, saves, 하나님이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다, Jesus라는, 조슈아라는 의미는. 그리고 또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해석 밑에 나와 있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장 강의가 끝났어요. 결국 1장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어제 나눈 것처럼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확정해 주지 않았더라면 힘들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확정을 받으면서 가도록 해요.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질문을 남기려 했거든요. 왜냐면 댓글이 이제 여러분도 댓글에 답변을 좀 다시라고. 왜냐면 성격 공부를 제가 한국인들과 더 이상 성격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만 쉐어를 하는데 제 질문이 뭐였냐면 이 엘리야를 먹였던 시돈에 있는 그 가부도 그 당시 3년 가뭄이었죠. 그리고 엘리사 때는 7년 가뭄이었죠. 하나님이 그 가뭄 중에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하나님 먹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3년 가뭄 기간에 이 시돈에 있는 그 여인도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그 기름 한 모금, 기름 조금, 밀가루 이만큼 남았어요. 그게 마지막이라 했어요. 그 음식이. 그랬는데 그 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긍휼함이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랑이고, 바로 그것이 긍휼함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믿음이죠. 너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구워주면 네 기름이 절대 마르지 않는다고. 그 말을 듣고 그 가부가 그거를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어요. 저의 질문은 뭐냐면, 부자가 더 제너러스 할 수 있을까요? 더 관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가부처럼 가난한 자가 더 관대할 수 있을까요? 부자가 더 인색할까요? 아니면 가난한 자가 더 인색할까요? 여러분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나눠주시길 바라요. 이것이 저의 죄였거든요. 제가 가난할 때는 나눠줄 줄 알더니 제가 배가 부르니까, 제가 부자가 되었을 때 제가 인색해지고 제가 그 돈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 연단을 받기까지 많은 고통 가운데, 우울증에, 공황장애며 이 모든 병이 저의 이기심, 그 죄가 병을 낳은 거예요. 죄가 결국은 죽음을 낳는다고. 그래서 그 욕심이 결국은 병을 낳았고, 그 병 중에 저를 치유하신 주님, 그 병 중에 제가 회개했듯이 또 어떤 병은 주님의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장인, 앞을 못 보는 그 장인에게
그리고 어, 마리아의 오빠인지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음, 나자렛이 병중에 죽었을 때도 그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어요. 어떤 병은 그런 병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은 죄로 인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 죄가 아닌데도 음식을 먹는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 경험이거든요. 제 경험이라서 제가 나누는 건데, 제가 케이크를 구워 사람들한테 주다 보니 이 베이킹에 흥미가 들은 거예요. 베이킹에 흥미가 들어서 저만 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는 스콘을 구워다가 가부 할머니 갖다 드리려고 구운 거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강의 때문에 제가 구운 거고. 그러는데 제가 그거를 먹고 글루틴 알러지에 걸려서 배가 남산같이 나온 거예요. 한 거의 5일 동안 배가 남산 같고 배 주변에 홍역을 앓듯이 빨갛게 튀어나왔어요. 빨갛게 이렇게 다 붉어져 나왔어요. 피부가 되게 징그럽게. 너무 고생을 하다 보니 제가 답안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이 글루텐이 어떤 사람들은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글루텐이 알러지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제가 병을 치유했냐면 렌틀이 뭐죠? 렌틀 한국말로 렌틀 숲을 끓일 때 제가 양파를 볶았어요. 레시피가 그러길래 그거를 먹은 그날 배가 쑥 들어가고 바람이 다 빠져나가고 가스가 다 빠져나가고 그렇게 붉게 막 이렇게 붉은 점들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걸 먹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없네. 요만한 자에다가 양파를 썰어서 꿀에 재워서 지금은 하루에 밥 먹을 때 한 스푼씩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위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파가 그 위에 가스 차고 그 위에 좋은 것처럼 이렇게 음식 조절을 통해 약을 자꾸 어디 안 좋으면 전 약 안 찾았거든요. 사람들 알러지 걸리고 식중독 걸리면 바로 약 찾잖아요. 저는 약을 안 찾고 바로 내추럴하게 음식 그 허브나 내추럴하게 치유하는 방법을 찾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다가 5일 고생했지만 다 나은 것처럼 우리의 식습관, 그래서 알칼라이 다이어트를 추천드려요. 알칼라이가 무엇인지, 어떤 음식이 알칼라이에 속한지, 과일과 야채잖아요. 과일과 야채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산성식품 중에 피해야 될 것이 흰 밀가루와 흰쌀이에요. 그래서 흰쌀과 흰 밀가루로 만든 그 맛있는 빵들, 그것을 다른 음식 못하니까, 금식이 힘드니까,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어, 저는 왜 그것을 결정했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결정했던 것 같아요. 40일 금식할 때도, 21일 금식할 때도 빵 금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니까 빵 금식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그것이 희생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제 몸에 좋은 건지를 몰랐거든, 잘. 그래서 여러분한테 권장드려요. 웬만하면 빵을 금식하고 흰밀가루, 흰떡, 흰쌀 금식하고 잡곡 드시고 보리쌀 드시고 또 렌틸 숲 같은 그런 어떤 콩류, 견과류 이렇게 그 호밀이라 그러네, 호밀, 라이 브레드, 호밀 같은 이 알카라인 다이어트를 하시면 몸에 있는 독소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 많은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내추럴한 치유가 있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몸에 좋은 뿌리 야채들, 당근과 고구마와 감자와
이 모든 생강과 이 모든 뿌리 음식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추럴한 항 안티바이오틱스, 주님께서 내추럴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제공하셨고, 주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주신 내추럴한 것으로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비밀이 거기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약만 찾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에게 의지하진 않았는지요. 주님께서 특별히 지은 죄가 없지만 무지함으로, 주님, 또 음식에 대한 탐욕으로 주님 맛있는 것만 찾다 보니 몸에 이 독소가 쌓여 있고, 그 독소로 인해서 병을 앓고 있는 고혈압 환자나 또 이 모든 당뇨나 또 걱정하고 있는 모든 관절이나 이 모든 것들, 아버지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튼튼하게 주님이 주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처럼 우리에게 주신 건강한 음식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체력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가 하늘 앞에 드리는 참다운 금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한 사람을 가서 찾아가고 또 사랑하고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한 주간도 또 승리하고 거룩한 안식일을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구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진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뱀의 후손에게 속지 아니하고 정말 그 탐욕과 부와 권력을 사랑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참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주님의 보혈의 피만 붙들고 갈 수 있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로 영안이 뜨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주님께 사랑을 드릴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